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오늘 끝장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수학 일타 강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선행을 하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행을 초등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행을 중학교 때 하고, 선행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가 선행을 시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울 도형을 선행을 한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생이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을 다시 배운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중학교 때 제대로 도형을 하고 그게 완전히 자기에게 소화가 되고 난 뒤에 그때 고등학교 도형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도형을 제대로 소화도 하지 못했으면서 조급한 마음에 고등학교 도형을 선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인데 나는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을 한다. 한 바퀴 돌렸다, 두 바퀴 돌렸다, 세 바퀴 돌렸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선행을 하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도형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잘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학생이 중학교 수학은 잘하지 못하면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행이 보통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남들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막 선행을 하니까, 아니 얘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하니까 자기가 조급하니까 부모가 조급한 마음에 고등학교 선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선행이라는 거죠. 잘못된 선행.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정말 중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학생이 해야 할 공부를 잘하는 거죠. 중학생은 중학교 때 해야 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을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보고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끝도 제대로 보지 않고 다음을 넘어가 버리니까 뭐와 같냐? 그 모래 위에 실력을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래서 여러분, 빨리는 갈 수 있는데 멀리는 못 갑니다.
이해됩니까? 빨리는 갈 수 있는데 멀리는 못 갑니다. 예. 제가 우리 애들 또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네. 우리 큰아이는 어릴 때 수영을 가르쳤는데, 큰애는 천천히 느리게, 둘째는 급하고 빨리. 그럼 둘째가 수영을 똑같이 시켰는데 둘째가 수영을 훨씬 잘하는 거예요. 훨씬 잘해요. 근데 결국 멀리 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첫째가 멀리 갑니다. 네. 그러니까 형은 시키는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라. 그럼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예. 근데 둘째는 할 줄 알면 하는 줄 알아. 그게 자기 몸에 완전히 익어가지고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줄 알고 다음 걸 배우는 거야. 다음 거.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 결국 누가 수영을 더 잘하냐? 지금은 큰애가 수영을 훨씬 잘합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리게 가도 멀리 가야지. 안 그래요? 빨리 얼마 못 가면 어떡해. 내가 초등학교 빨리 끝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만 갈 게 아니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내가 급하게 마음 먹고 빨리 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는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몰라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멀리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들 이제 경험을 하셨지만 성경은 다독을 해야 됩니다. 다독. 근데 여러분, 다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대충 읽습니다. 그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는 다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1년에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내가 3번 통독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을 통독했다. 그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1000번 통독하려면 1년에 몇 번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말만 들었고 옆에서 보지는 않는데 자기들은 성경을 한 번 읽는데 한 번 읽는데 처음에는 한 달 걸렸다. 처음에는 1년 걸렸다가 그 다음에는 6개월 걸렸다가 그 다음에 한 달 걸렸다가 그 다음에 하루 걸렸다가 이게 거짓말인지 그냥 이렇게 과장된 말인지 제가 잘 확인을 못했지만 그렇게 속독으로 읽게 된대요. 그러면서 몇백 번 읽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독으로 끝나면 안 돼. 성경 읽기는. 그 다음에 정독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통독을 몇 번 하셨으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다독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 안에 이렇게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내가 1년에 한 번 통독이 아니고 이번엔 내가 성경을 정독을 해봐야겠다. 정독을 천천히, 느리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선행의 목적은 이런 거래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면 한 번 더 보고 싶잖아요. 한 번 더 보면 어때요? 처음에 봤을 때 못 본 게 보인대요. 두 번째 보면 세 번째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못 본 게 보인대요. 이게 선행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 선행 잘 시키세요. 이유를 알고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선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독을 하게 되면
다독했을 때 보지 못하는 구절이 보여요. 예, 여러분 그 경험하셨지 않나요? 코로나 때 혹시 7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 설교 찬양대는 7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근데 늘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예, 같은 원고를 가지고. 그런데 7번 다 다르게 들렸다는 거죠. 7번 다.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들을 때 은혜 받은 구절이 두 번째 들으면 다른 구절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세 번째 들을 때는 또 다른 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정독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꼼꼼하게 정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정독을 다 여러분 잘 하시면 그 다음엔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려면 한 번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려요. 통독은 빠르게 하면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보통 한 번 한다고 하고, 정독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묵상을 하려면, 묵상은 꾸준히 여러분이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하려면 5년 한 번 정도 묵상하세요. 성경 전체 다 묵상하는데 5년 정도 걸려요. 제가 성경 전체를 지금 새벽 기도회 때 강해하면서 설교하는데 5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년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독했다가 정독했다가 묵상까지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근데 성경을 다독하고 성경을 다독만 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100번 통독했다,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정독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통독을 수십 번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견고한 신앙 위에 선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모래성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급하게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경건이나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끝장을 보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자, 19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근데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은 유다가 전쟁을 하는데 산지 주민들하고 전쟁할 때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전해주고 있는데, 원래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정복 전쟁 기간 내내 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거민들하고 싸울 때만 유다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전쟁할 때 모든 전쟁마다 평지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산지에서도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삶입니다. 그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의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요셉의 인생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죠. 자,
여호수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함께 하시는 삶이 매우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왜 우리 성경 본문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 그가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과 싸울 때 우리 구절이 번역이 조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산지 거민에 있는 족속들하고 싸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느낌을 주는 번역,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산지 주민에 있는 거민들은 전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싸울 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평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싸울 때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산지에 있는 거민들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하고 싸울 때도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확신해야 되는데,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잘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이 그저 어제 살았던 그냥 우리의 보통 일상적인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이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안 들죠? 오늘은 그저 일상적인 늘 살아왔던, 내게 있었던 그런 일상을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꼭 힘들고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도 그냥 오늘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수월한 삶을 살았어요. 늘 수월한 삶을 오늘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산지의 거민들과 싸울 때에도,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약하냐면,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수월한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삶이 수월하니까, 삶이 평탄하니까,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내가 잘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이 수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좀 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수월하게 그냥 평범한 그런 일상을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무탈하게, 평이하게, 수월하게, 별일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오늘 하루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수월하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실로 체험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은 산지 거민들하고 싸울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싸우기 힘든 상대하고 싸울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두 손을 다 안 쓰고 한 손만 써도 내가 눈을 감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상대하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의 이 은혜는,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수요일이 된 것은 오늘 온종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이 확신이 없으니까 골짜기,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골짜기 나오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는 여러분 좀 좁아진다는, 여기에 나오는 골짜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 아니에요. 철병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이 있는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골짜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큰 이렇게 사방에 뚫려 있는 그런 어떤 길에 비해서는 좀 골짜기에 속하는 거죠. 어쨌든 좁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아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정교해야 되고 더 세밀해야 되고 그래서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죠. 뭐 진짜라는 말이 뭐 좀 어폐가 있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게 제가 지금 앞에서 하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유다는 그들이 산지에 있는 거민들, 평지에 있는 거민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유다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셔서 그들이 분명히 승리를 한 건데, 유다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라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평지와 산지 거민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거다라고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면 골짜기 거민들을 못 쫓아낼 리가 없어요. 왜? 어차피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전쟁을 내가 하는 거라면 평지, 골짜기보다는 산지가 좀 더 수월하고 산지보다는 평지가 더 수월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싸우는 거라면 하나님께는 골짜기든 산지든 평지든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자기들의 능력을 더 집중하는 문제 앞에, 더 힘써야, 더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 앞에서는 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내자. 응? 내가 10개 중에 내가 한 9개 풀었으니까 한 개는 너무 힘드니까 이 한 개는 내가 10개 푸는 9개 푸는데 1시간 걸렸는데 한 개 푸는데 막 3시간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문제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나는 그냥 90점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것도로 잘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9개도 내가 푼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푼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한계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야 돼요. 온전. 그러니까 세상 말로 완벽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기왕에 하실 거면 제대로 하세요. 완벽하게. 성경적 용어로 온전하게. 그냥 여러분, 중학생이 중학교 수학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선행한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폼 잡지 말고. 이거 폼 잡는 거잖아요.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다시 중학교 수학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은 99%를 넘겨주고 1%만 가지고 있어도 사단은 승리합니다. 100개 중에 100번 중에 내가 99번 이겼어요. 사단은 한 번 이기고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다른 지파들의 그 정복기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정복을 했는데 자, 19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 나와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27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8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쫓아내지 못함이더라. 네,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9% 승리하고 1%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 못한 거, 이게 뭐 99% 내가 다 싸워서 이겨가 점령하고 조금 남았는데 이게 뭐 대수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복하지 못한 1%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거든요. 기타 제법 잘 쳤어요. 기타를 빨리 쳤어요. 빨리 배웠어요. 한 6개월 정도 치고 중학교 때 제가 우리 친구들 한 15명 정도 되는데 걔들 딱 특송할 때 옆에 기타 치고 했단 말이에요.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가서 기타를 안 쳤어요. 아니요, 못 치겠더라고. 기타를 나보다 잘 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전공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오늘 유다처럼 대충 한 거야. 코드를 정확하게 잡을 때까지 계속 그 코드를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코드 잡히거든요. 코드 잡히고 소리 나니까 다음 코드. 근데 코드를 정확하게 잡아야 잡소리가 안 나요. 근데 내 귀에는 코드를 정확하게 잡나 살짝 못 잡나 이 톤이 너무 아프니까 막 손 막 이 지문이 없어지고 막 멀겋게 화상 있고 맨 껍데기 다 벗겨지고 막 그렇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좀 살살 잡기도 하고. 그래서 기타는 소리가 탁 치니까 이게 소리가 전체 현이 소리가 그 때리는 거니까 그 소리 얼추 맞거든요. 그렇게 한 거야. 정확하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중학교 때 학원을 끊어가지고 학원에 가서 레슨을 받았어요. 학원 레슨 받는데 맨날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 달 동안 도레미파 솔라시도 내가 학원비를 얼마나 갖다 냈는데 맨날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네 하겠어요? 집에 가서 나는 학원 가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집에 가서 하나님이 코드 잡고 막 노래 하나씩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원 가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거 하겠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하죠. 제가 그때 이후로 기타를 안 쳤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기타를 다시 한번 배우려고 제가 아내한테 사정을 좀 해서 비싼 기타를 하나 샀어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 이거를 교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네,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테니스를 배웠는데 제 1년 선배가 테니스 청소년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1년 선배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보고 공 치지 말고 한 달 동안 자세만 배우래. 언제 그거 하고 있어? 나도 빨리 공 치고 놀고 싶지. 그렇게 했어. 잘 치고 받았어. 제법 게임도 하면 이기고 그래.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테니스 칠 줄 아는 사람 나와가지고 테니스 치는데, 응? 더 다시는 테니스 치지 말래. 자세가 틀린 거야, 자세가. 그거를 고치려고 하니 힘들어. 그래서 테니스 라켓 좋은 거 사놓고, 응? 테니스 못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라켓 푹푹 썩히다가 눈물을 머금고 내가 누구 줬나 버렸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요. 좀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너무 여러분 급하게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려도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완전히 완벽하게 끝장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했죠. 오늘 민수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 여호수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덫이 돼요, 여러분.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된대요. 나 할 줄 아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내 인생의 올무요, 덫이요, 채찍이 되는 거예요. 할 줄 아는데. 어설프게 배우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 아예 못하면 아예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조금 한 줄 안다고 그거 했다가 그거를 잠깐 취미로 한 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내 직업이 되어버려. 내가 조금 할 줄 안다고 그걸 내가 직업이 되어버려. 근데 이게 어설프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그걸 한참 그 길을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해서 그 기회를 못 누리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들 너무 조급하게 양육하지 말아요. 네?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왜 꼭 20살에 대학교 가려고 그러냐? 20살에 대학교 가야 되는 법을 누가 정했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잖아요. 21살에 갈 수도 있고 25살에 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내가 대학 들어가서 내가 전공으로 선택한 그걸 꼭 그 길로 가야 되는, 그걸 누가 정했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의 자식이라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하고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무엇을 하든 치열하게 해라. 치열하게. 무엇을 하든. 이 길이 긴가 아닌가? 그거 뭐 확인한다고 시험 삼아 한다고 대충 하지 마. 설사 내가 이것이 내 길이 아니어도 뭘 하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해. 치열하게 그거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면 돼. 그러면 그동안 했던 시간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게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했으면 낭비 아니에요. 대충 하면 낭비야. 치열하게. 우리 큰아이가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어디 가서 도자기 체험하고 오더니 엄마, 내가 도자기가 은사가 있나 봐. 전공 바꾸면 안 될까? 4년 디자인했는데 갑자기 도자기 한 번 도자기 하더니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재밌고 너무 집중도 되고 너무 너무 잘 만들고, 옆에도 도자기 선생이 이거 당신 이거 완전히 이거 그 천부적인 재능이다 막 뽐뿌하니까 도자기로 바꿀까?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바꾸고 싶으면 바꿔. 그 대신 치열하게 해야 된다. 치열하게. 대충 하지 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어서 하는 것도 안 돼. 결말을 짓고 하는 거야. 결말을 짓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이 만들어 온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스케줄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시간표를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아이의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표대로 살아야 되나요? 그 시간표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오늘 우리 인간의 수명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양한데, 적어도 저는 젊은이들에게 네가 직업이 최소 2개일 거야. 보통 적으면 2개, 보통 3개 정도 직업을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서 제가 주례한 청년,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독일은 직업을 쉽게 바꿀 수 있대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마트의 캐셔, 마트의 계산원, 우리나라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독일은요, 그 캐셔, 그게 뭐 할 게 뭐 있어요? 캐셔를 하면서 2년 동안 배운답니다. 2년 동안 배운대요.
아니 그거 더하기 빼기 하고 그냥 숫자 눌러가지고 돈 받고 주고 계산하면 돼. 기계가 다 하는 거 뭐가 힘들어. 근데 2년 동안 가르친대요. 하면서 2년 동안 하다가 하기 싫어. 그러면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직업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수준이 그래도 최소한 직업은 2개. 예? 그러니까 뭐 할까 한 방에 끝내는 시대는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3가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막 조급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치열하게. 정말 최선을 다했나? 정말 치열하게 했는가? 치열하게 했는가? 정말 치열하게. 네. 그래야 그 인생이 점점 점프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빨리 배우는 애들 있죠? 금방 배우는 애들. 이게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습득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빨리 배우는 사람들. 근데 빨리 배우는 사람 특징은 제대로 안 배워요. 그게 재능이 아니에요. 제대로 해요. 제대로. 끝장을 봐야 되네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은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믿음으로 완전하게 그 일을 내가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할 건 없죠. 여기까지 못하겠다. 이게 내 최선이다. 여러분, 그건 육신의 노력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했다면 내가 이거 끝장을 봐야 돼. 그게 여러분의 일이든 여러분의 관계이든 여러분의 공부든 무엇이든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나는 여기까지 못해. 이상 못하겠어. 이게 내 최선이야. 그건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을 수 없어요. 사람 앞에는 그거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 네 힘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결말을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루시겠다고 내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루시겠다고 내게 필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끝내시고 그 일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